자, 오늘은 악령을 쫓아내는 그 축사 사역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인간을 우선 우리가 이해할 때 3분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영, 육, 혼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영육혼은 서로 구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통합적 인격체라는 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겠죠. 우선은 이 육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엑소시즘을 행할 때에 모든 것이 악령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적인 영역에서 내가 어떤 사고나 충격으로 인해서 내 기능이 손상되었을 때 환청이나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아무리 정신과 상담을 하거나 축사 사역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때는 정밀 검사를 하고 그 뇌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 등을 통해서 그걸 고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혼적인 영역입니다. 이 혼적인 영역은 우리의 이성, 감정, 합리적인 사고 등을 담당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정신 이상이라고 부르는 바로 분야가 바로 이 혼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디소더, 무질서나 장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 혼적인 영역에서 깊은 상처를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조울증이나 또 우울증이나 폐쇄 공포증이나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축사 사역을 해서 회복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문적인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가의 소위 말해서 이너 힐링, 내적 치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장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상담을 하고 자신의 내면적인 이 공포나 두려움과 이 장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전문가로부터 계속 조언을 들으면서 상담 심리치료 그리고 약물 복용을 겸용하면서 치료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영적인 분야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화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악령 들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뭐 약물이나 심리 상담, 정신과 치료로 결코 치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령이 이 사람의 인격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때는 말 그대로 축사 사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에 우리 구역에 어떤 여집사님의 남편이 가출을 했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는데 집까지는 잘 왔어요. 집까지는 잘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밥도 안 먹고 자꾸 허공을 대고 휘젓는 이상 증세를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정신과 병원으로 보내려다가 한번 그 구역장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축사 사역을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역 식구들하고 함께 보혈 찬송을 하고 저는 그 남편 머리 위에 안수하고 1시간 정도 방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꾸짖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악령 들렸을 경우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뭐 고함을 지른다든가 반항을 한다거나 또 욕을 한다거나 거품을 문다거나 하는 이
악령이 쫓겨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을 보일 텐데 이분의 케이스는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저희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뒷날 이제 새벽에 연락이 왔는데 저희 팀이 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쓰러져서 몇 시간을 자더니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밥을 달라고 해서 밥을 먹고서 그 다음에 밤새도록 잤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축사 과정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 케이스도 굉장히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도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특이한 어떤 케이스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시점인가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로 엄청난 압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때 어느 날 제가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굉장히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선잠을 잔 것도 아닌데 분명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제 의식은 마치 깨어 있는 것 같이 아주 정신이 맑았습니다. 그러더니 제 머리 꼭대기 정수리부터 어떤 연기 같은 것이 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듯한 이것은 분명히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제 몸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아주 뚜렷하게 그런 걸 느꼈는데 제 생각에는 바로 이것이 두려움의 영이라는 것을 바로 직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버려 두면은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근데 이 뇌의 꼭대기로부터 이 연기처럼 안으로 마치 먹물이 뭡니까 이 물에 스며서 퍼지듯이 들어올 때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속으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의 영아 당장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내게 예수 보혈의 권능을 더입어 명령하노니 이 사탄의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한 5분 정도 이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 느낌에 마치 연기가 제 몸속에서 빠져나가듯이 내 정수리 부분으로부터 이제 빠져나가는 것을 제가 정말 생생하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할 때에 무조건 악령 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 기능의 장애로 인해서 그런 이상 증세를 보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상처나 충격으로 인해서 이너 힐링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령을 퇴치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 공동체에서의 축사팀은 이 축사를 할 수 있는 목사님과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나 크리스찬 상담가 한 분 그리고 일반 외과 의사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정말 한 팀이 되면은 아주 바람직한 힐링 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축사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